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시카고 대학교 신학대학원 데이비드 니런버그 학장이 그의 부친인 수학자 리카도 니런버그와 쓴 책 지식의 기초수와 인류의 3000년 과학 철학사가 있습니다.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뿐만 아니라 문학과 예술 분야 등에서 지성계 전체를 아우르는 화두이자 인류가 지식을 논하는 방법론인 차이와 동일성의 개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근대 물리학과 경제학, 현대 양자 세계의 발견에 이르기까지 3000년이라는 장대한 기간을 아우르며 광범위한 사상 체계들을 정교하게 탐구하고 훌륭하게 통합합니다. 니런버그 부자의 책 소개입니다. 이 책은 종말을 예고하는 계시록이 아니다. 21세기의 분열을 더 잘 이해하고 이 분열 속에서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시도다. 인류의 다양한 사상은 어떻게 서로 맹렬하게 싸웠을까? 그리고 왜 이런 갈등 속에서 수와 수식 관계의 진리 주장이 그렇게 강력하게 떠올랐을까?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역사학의 과제이며 이 책 전반부에서 그 역사를 제시한다. 1에서 5장에서는 고대 그리스 철학 및 유일신교의 부상부터 근대 물리학과 경제학의 출현까지 다루면서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사고의 이상, 실천, 습관들이 수를 지식과 확실성을 향한 인간적 요구의 초석으로 바꾸었는지 추적한다. 고대의 역사, 철학, 종교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은 2에서 4장을 건너뛰어도 된다. 이런 분열 속에서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 책 후반부의 목표다. 인류의 갈등이 수와 수식 관계의 진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성과 차이라는 개념이 인류 갈등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성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먼저 니런버그 부자의 말을 들어볼까요? 영원히 변하고 구분할 수 없으며 셀 수 없는 푸른 조약돌들이 비성, 혼돈, 광기를 불러온다. 다른 한편에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셀 수 있고 늘 그 자체로 한결같이 존재하는 안정된 조약돌들이 이성, 과학, 온전한 정신을 불러온다. 보르헤스의 결론은 우리가 각자의 방식으로 인간을 위협하는 두 가지 관심 유형, 두 가지 삶의 형태, 두 종류의 지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함을 암시하는 듯하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런 양자택일은 인류 역사와 철학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된 가르침이다. 그러나 이 책의 목표는 이런 양자택일 해법이 잘못됐고 동시에 위험하다는 것을 해명하는 데 있다. 잘 아시겠지만 서양 사유 특성은 수학적 사유에 기초합니다. 수학의 엄격한 논리적 사유가 서양의 전통 철학을 낳았고 이 철학의 기초에 근대 물리학이 탄생했으며 물리학의 수리적 사유가 모델이 돼 다른 분과 학문들의 과학적 사유를 이끌었습니다. 쉽게 말해 수학과 논리학의 사유 형식이 근대 유럽의 세계 지배를 떠받친 정신적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리 논리적 사유가 바로 동일성에 대한 사유입니다. 니런버그 부자는 동일성 사유가 가져온 파괴적 결과를 주목합니다. 그 완고한 틀을 깨뜨리려는 것입니다. 서양 사유의 바탕에 깔린 동일성의 사유 문법을 해부함으로써 그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동일성의 사유 문법에 함몰됐을 때 빚어지는 사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수리 논리적 동일성 사유는 기원전 6세기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확립됐으며 파르메니데스를 거쳐 플라톤의 천상의 영원한 동일자, 세계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원동자의 사유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수리 논리적 동일성 사유는 서양의 종교와 철학적 사유를 지배했고 그 사유에서 근대 과학이 탄생한 것입니다. 니런버그 부자의 말입니다. 근대 수학은 이성과 존재 사이에 분열을 만든 후 더는 인류에게 생활 세계에 접근하는 법을 주지 못한 채 과학 세계에 접근하는 법만 제공했다. 이 과학 세계는 자신의 예측력 덕분에 인간에 대한 표면적 진리만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유럽의 인간성은 위기에 빠졌는데 이 위기는 과학의 실용적 성공을 축소한 게 아니라 진실의 전체 의미를 그 기초부터 흔들었다. 그 충격으로 세계의 의미를 부여하는 절대 이성에 대한 믿음, 역사의 의미에 대한 믿음, 인간성에 대한 믿음, 인간의 자유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서구의 몰락을 쓴 독일 문화철학자 오스발트 슈펜글러의 말대로 이성의 독재인 수학의 독재가 서구의 몰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수학의 엄격한 논리적 사유가 서구의 정신을 지배하고 그 정신이 유럽 문명을 일으켜 끝내 세계대전이라는 참화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슈펜글러는 근대 유럽 문명의 정신을 파우스트적 영혼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파우스트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지식을 얻었듯이 유럽 문명도 영혼을 내주고 수학을 얻었으며 그 수학이 유럽에 영광을 안겨줌과 동시에 유럽을 파멸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수학은 수의 동일성에서 시작해 모든 것을 동일성의 관계로 풀어냄으로써 우주의 비밀을 해명합니다. 니런버그의 예입니다. 수는 관념이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설명했듯이 관념이야말로 공리적으로 아페틱한 것을 만들 수 있다. 공리화의 힘은 거대하고 공리를 부정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정말로 엄청나게 큰 것을 잃게 된다. 2+2는 4를 절대적 진리로 여기는 것도 오류지만 이 진리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같은 크기의 오류다. 2+2는 4라는 정식을 볼까요? 2라는 수가 동일성을 잃고 1이나 3이 되면 이 정식은 무너집니다. 또한 이 정식 자체가 2+2와 4가 동일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수학은 불변하는 동일자들의 관계를 통해서 세계의 영원한 질서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리를 절대적 진리로 여기는 것도 오류지만 이러한 공리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차이를 주장하는 것도 같은 크기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니런버그 부자의 말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동일성과 차이라는 동시적 신비를 키우려고 노력하기, 그것이 우리가 제시하는 가르침이다. 우리는 앞선 장들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종사하는 지적 분야에 상관없이, 즉 수학자, 시인, 신비가 혹은 철학자, 물리학자, 생물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 혹은 역사가가 모두 이 동시적 신비를 배양하면 자기 분야에 기초한 새로운 질문들이 떠오를 것이다. 여기 결론에서 우리는 학자, 전문가, 지식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정신 주체, 인간으로서 누구나 이 동시적 신비를 키워가기를 원할 수 있다고 제안할 것이다. 동일성과 차이라는 동시적 신비가 바로 이 책의 핵심입니다. 니런버그 부자는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의 시를 빌려 이것을 소개합니다. 모든 다른 것은 같다. 모든 같은 것은 다르다. 너의 정신 안에서 이 두 가지 원리 사이를 오가라. 그러면 너는 이 두 원리가 모순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저자들의 말대로 동일성과 차이 사이의 선택에서 경탄스러운 비독단적 가능성을 보여준 시입니다. 특히 니런버그 부자는 이러한 비독단적 태도를 음악 연주에 견주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감동적인 연주는 연주자들 사이에, 연주자들과 청중 사이에 일어나는 침투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을 만들 때는 입자처럼, 그리고 동시에 파동이나 장처럼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평범한 조약돌뿐만 아니라 파란 조약돌이 될 필요도 있다. 협주곡이 성공하려면 악기마다 고유한 소리를 내야 합니다. 동일성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기들은 다른 악기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감응하고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연주자 사이에 침투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연주자와 청중 사이에도 침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열고 차이를,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성과 차이가 함께할 때 음악은 온전해집니다. 따라서 동일성과 차이의 이 동시성을 아는 것이야말로 삶의 기초이며 지혜에 이르는 길입니다. 니런버그 부자의 말입니다. 주체가 동일성과 차이를 동시에 경험하는 능력을 키우고 동일성과 차이 사이의 변환에 열린 존재가 되는 일이 어려운 훈련이라는 주장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다. 모든 인간 존재가 이미 주체이지 않은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누가 이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겠는가? 키르케고르가 던진 질문이다. 그는 이어서 대답도 제시한다. 바로 그렇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되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 정말로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어렵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 존재는 다른 무언가가 되고 싶고 그 이상이 되고 싶은 강한 본능적 욕구와 충동이 있기 때문이다. 동일성에도 차이에도 머무르지 마라.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금강경이나 도덕경이 그리 말합니다. 일찍이 대위의 윤리에서 꾸미가 내린 실천 윤리의 결론이자 신학에서 꾸미가 내린 떠남과 남아있음, 그리고 둘 다의 신앙적 완성, 곧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꾸미가 음악으로 신학으로 접근한 것을 수학과 논리학으로 정당성을 보증해줍니다. 두 부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니런버그 부자의 말을 들어봅니다. 당신의 대답이 무엇이든 당신이 동일성과 차이의 끝없는 신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수록 당신의 개별적 추구 능력도 더 커질 것이다.
여기서 능력은 당연히 확신과 의심을 키우는 능력. 새로운 기초와 그 기초 아래에 입을 벌리고 있는 시면을 발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어떤 시인이 잘 묘사했듯이 당신의 인성이 심각한 위험에 빠지는 순간을 피하려면 두 가지 능력이 모두 필요하다. 또한 조언도 들어봅니다. 그리고 자기만족에 빠진 눈은 속임을 당할 것이다. 문제가 풀렸다고 생각하면서 마침내 저 앞을 볼 수 있고 세계를 이해했다고 추측할 것이다. 바로 이때가 당신이 정말로 조심해야 할 때다. 놀라운 세상, 놀라운 수학과 논리학입니다.